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우리 24절, 5절, 6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생소하지 않은 친숙한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전체에게 경각심을 깨우치고 또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아주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시범 케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범 케이스에 딱 걸리면 그 사람 진짜 불행합니다. 연대장이 보초 근무가 태만하다, 보초 쓰다가 조는 사람은 반드시 영창에 보내겠다. 근데 제일 먼저 걸렸다. 그 사람은 가차없이 갑니다. 그러면 영창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보초 쓰는 사람들은 졸면 뭐다? 졸면 영창이다. 영창 간 생각하면 졸음도 확 달아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시범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형제가 10남매예요. 그래서 전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규율부장이 한 분이 둘째 형님이 계셔서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시범 케이스에 딱 걸리면은 우리 형이 누구를 하나 혼낸다, 쌍둥이를 혼낸다 그러면은 혼내는 그 시간에 전부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왜? 시범 케이스로 형이 한 분이 걸려서 혼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공부하는 척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롱했던 민족들이 아주 강대국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그 옆에 시돈이라는 민족이 오늘 기가 막힌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멸망으로 끌고 가요. 25장, 26장, 27장, 8장 쭉 이어가면서 두로가 지금 강대했지만은 결국 무너지고 안 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범 케이스로 지금 두로라는 민족이 완전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아침까지 어떠한들 관계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귀한 말씀 붙잡으시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도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조롱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롱당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조롱당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조롱한 두루민족은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땅바닥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불신자들은 지금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추락당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은, 교회를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추락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했구나,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웃었구나, 진짜 저 사람들이 인생 멋있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더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는 게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조롱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조롱당하는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은 들어세우시고, 조롱했던 두루 민족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강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두로가 멸망당하는데 오늘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두로가 어떻게 망하는지. 두로 왕이 누구냐? 두로의 왕이 이름 자체가 기분 나빠요. 엘바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바알 2세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알은 우상숭배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이방신인데 엘이라는 단어를 앞에 집어넣었어요. 이방신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지금 두루왕 엘바알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래. 엘바알이 내가 신이래요. 왕이 인간인데. 여러분, 내가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목사님 뭐 아침부터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냐, 안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엘바알이라고는 두루왕은 나 같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대 이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누구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두루왕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하지만 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 두루왕이. 이러면서 교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만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두루왕이 앉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했다? 내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였도다 그래요. 지금 두로왕이 예루살렘의 상권이 어디로 갔냐? 두로로 갔습니다. 저 북방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내려와요. 두로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 남방 에집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서 모든 무역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지금의 레바논이 두로입니다. 여기에서 물건이 성행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를 지키는데도 군인들까지 용병으로 다른 나라 아주 힘센 녀석만 데려다가 나라를 지킬 정도로 막강한 재산이 있어요.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용병을 살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두로왕이 있다고요. 두로왕이 하나님같이 노릇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5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처럼 지금 놀고 있어요. 7절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뭐 할 것이다?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네가 아름다운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 지혜도 내가 쳐버릴 것이고 내 영화를 뭐 할 것이다? 재물로 말미암아 영화를 쌓던 모든 영화로운 것도 더럽히게 될 것이고.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9절 봐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너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힘 있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두로는 초토화돼 버려요. 네가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노?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내가 좀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족한 것뿐이지.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앞에 두고 있다. 이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잘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말씀 듣고 나면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한 것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목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는 거지. 내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장로님 나하고 형제처럼 지나고 뭐 제 사람 아니에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목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되고 진짜 전도하는 제자
살다 가자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 우리가 알 게 뭐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두로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조롱당했던 이스라엘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은 거 있습니까? 꼬여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앞에 놓여있는 담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꼬여있는 매듭이 안 풀려집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세상 문제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못 풀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당한 적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보니까 에스겔서 5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께서. 언약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너희는 이방 나라들이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조롱했던 자들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24절입니다. 본문 오늘 24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랬어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그랬어요.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 요게 두루 민족이에요. 아프게 하는 가시, 요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민족이에요. 이런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제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안 하신 분은 있기를 바라요. 다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야, 우리가 쟤네들을 가시로 찔렀는데 이제 찌를 가시가 없구나.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두루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척 중에 너는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찌질이도 못 사냐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오늘 그 가시가 제거되고 그 말 했던 사람이 창피당하는 역사가 있고, 아니 창피만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있어요. 응? 우리 장인이,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는데 새벽에 우리 장인 생각나더라고요. 장인 어른 보고 장인 어른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분이 장인이 중국말 잘하시지 영어 잘하지 일본 그래 영어로 된 성경책도 사다 드리고 중국말로 된 성경책도 사다 드리고 장인은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면 장인은 깨달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제가 세상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하면 자네 목사하고 자네 그래요. 자네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게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인 아들내미도 여기 앉아있지만 솔직히 장인 장모에게 구원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겠어요? 난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하면 속으로 웃으세요. 나를 그래. 나가 내 뒤에 누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읽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구나. 찌르게 하는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하는 날이 있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분명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찌른 그놈이 부한맨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라고 두루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시돈도 멸망당하지만은 시돈도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모아시겠대요.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눈 앞에서, 여러 나라가 보는 앞에서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가 보는 앞에서 26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런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 고민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탓하지도 말고,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내 왜 인생은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원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꼬여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세밀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못 바꾸시겠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은 도저히 희생 불능처럼 보이고 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꺼진 불 지푸라기 가운데 불씨 하나만 있으면, 바람 불기만 하면 이 불이 큰 불로 연결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무너졌던 집도 건축하고 또 허물어졌던 포도원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비 이사벨과 함께 이스라엘 포도원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평안히 살 수 있는 집도 건축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집 없는 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히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집이 세상 집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집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마약해야 돼요. 그 안에서 세상 것 즐겨야 돼요. 결국은 완전히 좋은, 외적으로는 좋은 집인데 결국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이 오늘 평안히 살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집도 멋지게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하신, 오늘 26절의 약속을 사실로 붙잡고 포도원을 만들어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래요.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야, 옛날에 쟤네들 망할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집을 건축하노? 어떻게 집을 건축하고 저렇게 평안히 사노? 포도원이 완전히 허물어 버렸는데 어떻게 저 포도원에서 저렇게 풍성한 포도가 저렇게 열리노? 이렇게 기절하고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산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축복을 날마다 회복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만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째,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이요. 저는 왜 한 말 또 하고 왜 한 말 또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데 왜 말하냐,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계속 예수를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여러분, 제가 세상 이야기 한 주간 내 속에 입력된 것들 많아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이 되냐?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후배 목사가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읽어보니 재밌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애를 영재로 한번 키워보려고 어려서부터 우유를 영재로 키우려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그래서 계속 우유를 먹였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딱 들어보냈더니 아인슈타인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대라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서울 우유로 바꿨대요. 그래서 서울을 먹여서 초등학교 잘 키웠더니 중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영 아니더래요. 서울대는 옆에도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연대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꿨대요. 그런데 이놈 중학교 보니까 연대 옆에도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인서울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건대로 바꿔야겠다. 그래 건국 우유로 바꿨대요. 건국 우유로 바꿔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보니까 건대를 옆에 가지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우유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지방 우유로. 근데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도 지방대도 못 들어갔다는. 여러분, 한만 좋은 우유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생명의 우유를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말고는 없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하나 딱 각인된 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 말고는 없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이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진짜 제자, 이것 말하는 사람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충격받는 충격이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럼 이것이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살려요? 못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야지.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늘 보고만 해서 이게 누려지니까 솔직히 할 말이 제가 설교 4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시간만 제한 없다면 오늘 이 메시지 내가 2시간 할 수 있어. 진짜 내 속에 누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누려지는 걸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해서 여러분 속에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음이 어떻게 하면 누려질까?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지 않고 모든 문제 사건을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실어드릴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 마음속에 각인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 없는 것 가리키는 목사가 목사예요?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 진짜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치는 게 이 목자네요. 교사가 그냥 진짜 교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인성이 없는 교사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오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패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하나만 바로 바뀌면 나머지는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4장 6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맞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맞으시지요? 유일한 여호와 맞지요? 5절 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오늘 마음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게 각인하네요. 이게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 스탬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듯이. 이 비밀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길을 갈 때나 손과 이마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표를 삼고 계속 마음이 없는 걸 가르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말 모든 걸 보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불신앙이 심겨지면 불신앙에 말합니다. 믿음이 심겨지면 믿음에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시편 80편 9절로 13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뭐 했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를 딱 하나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가꾸시니까 이 포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보세요.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뭐와 같대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심은 거란 말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들을 딱 건져서 이스라엘 땅에 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가꾸니까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이렇게 풍성해져요. 11절 보세요. 어느 정도니?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어요? 바다에 뻗고 넝쿨은 어디까지? 강까지 이렇게 미쳐 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버려요. 언약도 잃어버리니까 헐어버린다니까.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뭐해요? 따게 하십니까? 다 빼앗기는 것도 12절을 보세요. 이제 빼앗기는 정도 아니에요. 멧돼지까지 덤벼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여러분들이 실컷 갖고 놨는데 멧돼지가 와서 먹으면 기분 좋겠지요. 여러분 실컷 갖고 놓고 다 해놨는데 들짐승한테 다 빼앗기면 아주 기분 상쾌하시겠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허시사 그랬어요. 허물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뺏겨버리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멧돼지나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깨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는데 그 인생은 6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심은 떨기나무 같대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래요.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지만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은 꼭 복을 받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되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뻗어야 된다고요?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뻗은 나무는 더위가 와도 관계 낯승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고 오늘 꼭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간단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주시게 돼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그 말씀을 사실로 믿기만 하면 날마다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만 되면 문제의 사건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환경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24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24시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막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 비우면 귀신 들어옵니다. 마음 비우지 말고 복음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두 번째,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 오늘 각인된 인생이라면 그 속에서 나를 확인해봐요. 확인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확인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확인만 하면, 내가 성령 안에 내 미래를 확인만 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한다면, 정체성만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그러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 세상에 정복당하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이때 보입니다. 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돼요. 이때 여러분 내 인생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같구나. 천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천명으로 믿기 때문에 일심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아야 되겠구나. 이때 보입니다. 사명이.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사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맞물려요. 하라 하지 마라 가니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마지막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된 건 맞지요? 해결된 건 맞지요? 그런데 왜 불신앙하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 근데 감사는 모든 것 되게 하는 게 감사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폐하다가 결국은 메말라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영적인 윤활유와 같아요. 영적인 윤활유와 같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또 감사가 나와요. 감사에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범죄 심리학자가 테스트를 했어요. 똑같은 조건, 갇혀서 사는 수도사들에게 똑같은 조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밥도 똑같이, 영양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1개월, 2개월 먹으면 먹을수록 똑같이 갇혀 있는데 얼굴빛이 달라요. 죄수들은 먹으면서 맨날 원망해. 야, 뭐 이 고기가 이렇게 맛이 없네. 뭐 이래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은 딱 주는 순간은 뭐예요? 그럼 일단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먹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뭐하라. 지금부터 아침 저녁으로만 감사해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뭐 할 것이다. 그럼 전하는 게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오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감사하래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요? 아니겠죠. 이미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축복을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딱 3가지만 붙잡아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해 봐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자요, 복덩어리인 줄 믿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미 신분과 권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니까 어제 김동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20몇 명을 전도했대.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로 와야 산다 하고, 한 사람이 20명. 보통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이 4사람, 5사람은 늘 데려온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이 축복을 마음껏 안주가 누려보세요. 2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말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전도와 맞물리기만 하세요. 설정만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절대적인 축복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니, 시대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질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절대적, 시대적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두로가 멸망당하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이 곧 납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정도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을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이 아버지 내 생각, 내 마음,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계획 속에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